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던 한 여인이 매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게이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 책을 읽다가 옆을 보니까 옆에 빈 의자 한 칸 건너편에 앉았던 남자가 그 빈 의자에 놓여 있었던 자기 과자 봉지를 가져가더니 그걸 허락도 없이 쭉 찢어서 그 안에 있는 과자를 하나 꺼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딱 놓는 거예요. 허락도 없고 말도 없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까지 과자 하나 먹는 걸 가지고 째째하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도 그냥 손을 내밀어서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또 하나를 꺼내 먹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또 하나 꺼내 먹었어요. 계속 가서 꺼내 먹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과자 하나가 남으니까 반으로 딱 자르더니 입에 넣고 한 조각을 딱 책상 의자에다 놓더니 윙크를 한번 찔끔하고 그럼 웃으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남의 과자를 허락도 없이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다 있나. 남자들은 다 저런 속물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하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나운서먼트가 탑승하라고 보딩하라고 나옵니다. 가라앉지 않는 분을 가라앉히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마에 땀까지 났습니다. 땀을 닦으려고 클리넥스를 꺼내려고 핸드백을 딱 여는데 뭐 이상한 게 잡혀요. 꺼내보니까 아까 자기가 샀던 과자가 봉지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핸드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과자를 먹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과자를 허락도 없이 먹은 것이죠. 비판에 빠르고 비난에 성급한 우리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남이 잘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버리는 우리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옳고 남은 잘못됐고 내 의견은 언제나 옳고 남의 의견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 자신에게 과연 내 생각은 언제나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말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이 틀렸다고 생각을 들 때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당연히 내 생각은 맞는 것인가?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을 틀렸다고 얘기해버리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different를 wrong이라고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나와 다르면 그게 틀린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현대 음악을 좋아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뽕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를 좋아하고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긴 하지만은, 어떤 남자들은 바지를 넓게 입고 길게 입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입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바지를 좁게 입으면서 짧게 입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어떤 분들은 짧게 쇼트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마를 해요. 평생. 어떤 분들은 파마도 하면 스트레이트를 합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옳은 것입니까? 남이 나와 다를 때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만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못하다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남은 잘못이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내 취향과 다른 남의 취향을 존중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래야만 우리는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큰 문제,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인지 몇 달인지 우리말에는 며칠 후에 나오지만 사실 이 말은 after some time 이런 말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의 제안은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건 없을까, 혹시 양육이 필요한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고 맞는 생각이었죠. 바나바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거기다 했습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요. 마가도 되고 요한도 돼. 이름이 그 두 사람, 이름이 두 가지인데, 이 마가 요한 여러분이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 앞전 13장에 가서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갈 때 이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밤빌리아라는 곳에 왔을 때. 그때 많은 추정을 했죠. 왜 그랬는지. 그러나 성경은 정작 왜 돌아갔는지 이유를 전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 그렇게 돌아간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전혀 성경을 안 하고 있어요.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질문해 볼 만한 질문은요, 왜 바나바는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얼른 생각해 보면 골로새 4장 10절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커즌,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까운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랬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는 바나바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바나바는 한 번 실패한 마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계속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바나바라는 말이 son of encouragement 라는 뜻이고, 사울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 사울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교회에 천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의심을 받을 때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어프로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기록한 흐름을 볼 때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한 번 실패한 마가지만 다시 그를 세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생각해도 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38절 같이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즉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It is not right. 옳지 않다 그 말이. You are wrong 하고 말한 것이죠. 틀렸다 그 말이.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리다 그 뜻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나바 보고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은 it is not right. 옳지 않다. 바나바 당신이 데리고 가자는 건 틀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눈 뜨시고 정신 차리시고 한번 봅시다. 이 추운데 이렇게 벌써 오늘 우리 1시간 벌었는데, 그렇죠? 1시간 버는 바람에 어제 뭘 하시고 오셨나요? 저 뒤에 뚝섬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눈 뜨시고 보십시오. 제가 다 보입니다.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계신 거 다 보십시오. 여기. 네, 저희가 우리 뚝섬이에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락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 바울은 일 중심. 근데 이제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이렇게 단적으로 단순 도식화하는 말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이 더 있고 덜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단순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건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심지어 요새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뭐 A형은 어떤 사람, B형은 어떤 사람, C형은 어떤 사람 이래버리. C형은 없지. AB형은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해버리는데 그 웃기는 얘기예요. 엉터리 얘기죠. 요새 세상에 한간에 도는 조크들인데 이게 좀 설교에서 쓰기는 용어 자체가 좀 나빠서 그런데 남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A형을 요새 사람 소세지라고 그러는데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다고. 내 얘기가 아니에요. B형은 오이지라면서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래.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지지질합니다. 목사님 무슨 형이에요? 또 묻고 싶을 거예요 지금 아마.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 아내는 AB형입니다. 절대로 지랄 같지 않습니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말이 안 되네. 전 여기다가 더 어리석은 짓은 출신도, 출신 지방으로 전라도 사람은 이렇고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취급,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아주 어리석고 최고로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사람 중심인 서양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역이나 일에 대해서 절대로 이분이 덜 중요하게 여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나중에 사도로 부르죠.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와요. 바울 역시 일 중심 성향이 강한 사람 같지만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지극히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만일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고기 먹을 자격이 있고 자유하지만 영원히 나는 고기를 안 먹어서 그 형제를 배려하겠다. 어떻게 사람을 세령강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 단순 도식화해서 평가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마가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얼른 표현을 보면 우리말에 여기 말 표현이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래서 자를 놈자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아주 비하시키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표현 같은데 그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마가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마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려고 갔다가 하여튼 떠났는데 그 사람을 지금 가고자 하는 지역이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가서 지난번처럼 또다시 중도 하차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 사람 돌보느라고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것은 지혜롭지 않다, 옳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결별하는 것입니다. 39절 보세요. 서로 그 다음에 뭐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심하게 다투었어요. 물론 이 말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주먹질을 하고 이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요즘 식에다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의 뜻이 다른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그들의 기질적 성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감정적 상황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둘은 어쨌든 사역에 대한 원칙과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는 한 번 중도 하차했더라도 다시 세컨 찬스를 주자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따라갈 때는 언제고 힘들다고 떠나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할 수가 없다 하는 식이었어요.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다른 입장이 되었고 서로 주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심한 격론을 벌이다가 서로 헤어져 버린 거예요. 바나바에게는 마가 한 사람을 잘 살려서 세우는 것이 중요했고 바울에게는 아시아의 교회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같은 지역을 같은 사람인 마가를 데리고 가서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게 하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은 정반대로 마가가 도중에
떠난 것이 대단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을 또다시 같은 지역에 데려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하고 반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원칙과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뜻이 안 맞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떠나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지중해 섬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구브로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떠났던 이유가 기후 때문이었다, 험한 산맥 때문이었다, 마가가 몸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도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인 휴양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바울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곳으로 가면서 실라라는 새로운 제자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쉽게 하게 돼요. 누가 옳으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옳았느냐 바나바가 옳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바나바가 옳은 것 같다, 바울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잘한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바울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의외로 바울이 적네요. 네. 손 내리십시오. 네. 나머지 분들은 목사님이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바울의 처사는 아주 차갑게 보여지고 사무적이고 일중심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한 번 실패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몰인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반면에 바나바는 아주 따뜻하고 인정 많고 한 번 실패했지만은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라도 심정적으로는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귄다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아마도 사귀게 되겠죠. 목사님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바울 편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보여줘요. 인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40절을 보면은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 팀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리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마가는 없어요. 여기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또 더구나 신라라는 사람이 새로운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가는데 만일에 바울이 잘못한 사람, 철저하게 잘못했다면 신라 같은 사람이 따라 나서지 말아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뭐 신라도 한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다 합시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본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바울만 계속해서 성경이 바울을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편이었구나, 바울이 옳았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말의 어감에서 느끼듯이 그게 옳은 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는 바나바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안 나와요. 다른 사도들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은 처음부터 안 나와요. 누가가 애초에 처음부터 사울을 집중 취재하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던 것 뿐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후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것으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면, 중요한 때인데 나가는 청년이 있네. 나가면서 들어요.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중간에 일어났다 나갔다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지금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지금 지목을 받는데, 뭐 오라 그러면 가야지, 자연이 부르면. 근데 하여튼 이게 좀 예배 준비 잘들 하고 오세요. 매 예배 때마다 2부에는 들락말락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 중요한 얘기 지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게 만들면 안 되죠.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이 둘의 잘잘못에 대해서 성경 어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바울이나 바나바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만일에 성경이 말하고 싶었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잘못을 기록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냥 성경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과 그래서 둘이 갈라졌다 하는 얘기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잘못이고 잘했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둘 다 잘못일 수 있고 둘 다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 스토리를 도덕적 차원에서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해석의 오류예요.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두 사건, 예루살렘 교회 사건과 바울 바나바의 갈라진 사건은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번은 교리적인 문제였고 또 한 번은 지금 이런 무슨 문제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두 사람의 관계 문제였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인간관계의 갈등은 큰 문제에서보다 작은 문제에서 종종 일어나며 해결이 작은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예루살렘 총회 사건 직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조법을 이룬 거죠. 정말 직후에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며칠 후에 sometime later 그 말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둘을 연합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총회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눴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이방 교회 전체가 흔들릴 만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로 뭉쳐서 싸웠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바로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한때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었던 환상의 커플 같은 이 두 사람의 팀워크가 너무 아쉽게 그만 깨져버리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 문제에서는 하나가 돼서 일치해서 멋있게 해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에서는 아쉽게 다투다가 갈라져 버렸다는 그 현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인간관계의 갈등은 본질적인 큰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에서 종종 쉽게 일어나고 그 사소한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큰 문제 해결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를 보면, 현실을 보면 작은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요. 그리고 훨씬 더 작은 문제에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시발점이 작은 문제에서 시발점이 돼요. 문제 자체의 특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본질적인 진리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는 경우 언제 있었습니까? 청년들이 여기 가정 얘기를 제가 해본다면 제 체험은 가정 얘기가 더 많으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본질적인 큰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적이 있을까요? 선교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놓고 오래 기도하다가 오바마냐 또 누구냐 뭐 이렇게 하다가 부부가 싸우고 그런 경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은 대부분 경우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 가지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죠.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십몇 년 전에 안식년을 한국에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1년을 동생네 집에서 온 가족이 보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아들하고 아주 심각한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무슨 갈등 문제였느냐?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와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머리에 물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그랬더니 빨강색이나 파랑색 하여튼 원색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머리색은 까만색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까만색이 아니면 이건 틀렸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는 대답을 안 했죠. 보통 이제 대답을 안 하면 알아차리는데 얘가 모르는 척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못 들으셨나 본데 제가 물들인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해준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누나 통해서 알라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선교 한국에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데 어느 날 사진이 날라왔어요. 아들이 누나들의 지원 사격을 받아서 드디어 머리를 빨강 머리로 물들인 거예요. 빨강 머리를 한 그 사진에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2주 뒤면 간다. 원위치 시켜놓지 않으면 호적에서 팥버린다. 내가 그랬습니다. 머리 색깔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잃을 뻔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릴 뻔했죠. 그 이후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40년 전 제 대학생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남자의 머리는 그때 여자보다 길어야 된다라고 믿는 장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 밑으로 누가 더 많이 내려오느냐. 근데 그때 걸리면은 잘렸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그래서 잘리지 않으면서도 더 길어. 이게 가면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긴 뭘 좀 자랑하는데. 그 장발을 하고 통기타를 메고 다니는 세시봉 시절에 여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 아버지는 남자 머리는 여자보다 짧아야 된다라는 진리를 믿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세상이 꺼지듯이 한탄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훌륭한 제가 되는 것을 전혀 상상을 못하시고 머리 하나 가지고 제 아버지는 모든 걸 판단하셨던 거죠. 저를 호적에서 파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소한 일, 머리 색깔, 머리 길이 이것 때문에 부자지간이 갈라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 얘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에는 잘 성공해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는 실패하기 쉬워요. 두 사람의 의견 걸핏하면 갈라집니다. 중요한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에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쉽게 간과하죠. 작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집니다. 미국 대륙을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걸어서 도보 횡단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3,000마일을 걸어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럭키 산맥을 넘어가거나 네바다 사막을 건너갈 때 그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제가 제일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 신발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래 알맹이들 때문에 내 발이 계속 부르틀 때. 사막도 아니고 산맥도 아니고 작은 모래 알맹이 하나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거대한 산맥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의 문제를 가지고 이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옷을 대렸느니 말았느니 밥을 태웠느니 말았느니 결혼 기념일을 챙겨줬느니 말았느니 발렌타인데이인지 몬테인인지 그걸 챙겨줘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서 그럴듯하게 법정에 가서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문제로 교회 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30년을 넘도록 하지만은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사소한 일에 카페트 색깔을 뭘로 정해야 되느니 강단에 강단이 2개 있는 것, 하나 있는 것, 뭐 이런 거, 마이크가 2개냐, 하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가운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런. 지극히 작은 일이 우리의 큰 일들을 망치게 하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방심하다가 넘어지고 아름다운 동역도 깨지고 인간관계가 아쉽게 결별되는.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오늘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이 교훈을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다투고 갈라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환상의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팀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게 누가가 이 사건을 이 중간에다가 집어넣은 큰 목적이죠. 아주 작은 문제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개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전쟁까지.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왕창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지만 개인의 역사나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노아도 그랬죠. 홍수 심판에서 견뎠어요. 홍수 심판을 받을 때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끝난 다음에 술 한 잔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겉만 아니라 속사람, 장군이었어요. 시인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목욕 장면 하나에 넘어진,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그 다음 순간 이세벨의 편지 한 장에 자살하겠다고 나 죽여주시오 하고 모습을 보이죠. 그게 끝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있고, 그 일이 끝나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쪼개지고 망가지고 무너져도, 물론 그런 망가지는 일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교회의 분규를 일으키는 잘못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고 우리의 깨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셔요.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move on,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빌립보 1장 15절과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고소하다고 좋아라고 하면서 열심히 바울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과정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툼과 나눠지는 일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쪼개지면 자녀들은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쪼개지면 교인들은 깊은 아픔을 체험합니다. 목회자는 훨씬 더 깊은 상처를 평생 안게 되고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인간의 죄와 실수와 허물들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쪼개지는 체험을 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는 쪼개졌지만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여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 쪼개지는 아픔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리고 복음을 버려버린 제 친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그런 일이 엄청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갈등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갈등하다가 싸우다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소위 이를 갈면서 헤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를 갈면서 원수처럼 헤어지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견으로 아주 극심한 격렬한 경론을 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경론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각자 다른 사역의 길을 찾아 떠났지만 각자 주님을 위해서 헤어진 거예요. 원수가 되어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갔을 뿐이에요. 다툼도 자기 유익을 위해 다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헤어진 것도 원수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혹시 이들이 헤어지면서 서로 정서적으로 조금 쓴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모습을 보면 그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성경 뒤에 가서 보시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써요. 이건 이 사건 뒤의 일이거든요. 나중에 거기다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처럼 쓴 성경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 24절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불러줘요.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귀한 동역관계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성경은 이것을 귀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 점을 아주 크게 들어 쓰신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공동체를 섬기다가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두 공동체가 그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사건처럼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이견, 서로 다른 감정,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본문의 표현처럼 심히 다투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주로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해관계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질문해 봐야 돼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다투었고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헤어질 때에도 원수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잘 헤어지는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가면 다 보는데. 제가 오래전에 제가 떠났던 교회에 가서 그 집회를 했어요. 워싱턴에. 아주 오래전이죠. 10년 넘었는데 92년도에 한국으로 가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가 10년 뒤에 와서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1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갈라지고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온다 그러니까 옛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같은 워싱턴에 살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결혼식에서도 만났을 것 같고 장례식에서도 만났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서로 먼 발치에서 보고 그냥 간 것이죠.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뜻이 다르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빼놓고. 결혼은 뜻이 다르면 갈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뜻이 다르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져야 합니다. 뜻이 다른데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양쪽 다리가 찢어지지 않는 한. 그러나 잘 헤어져야 되고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동역자로 남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툼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되고 지저분한 싸움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다면 상처, 쓴뿌리, 원한, 분노 없이 잘 헤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둘 다, 모두 다 잘 쓰임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함이니라. 다음 주에 외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십자가의 목적이 오직 구원이었다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되면 안 되죠. 수직 막대기 하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으면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엄연히 수평 막대기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와 원수가 되었던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구원만 필요했다면 주님은 머리에 못 한 방,
발에 못 한 방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엄연히 주님은 양팔을 벌리셔서 한 손에 유대인, 한 손에 이방인, 한 손에 여러분의 원수, 한 손에 우리들을 잡으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reconciliation, 화해와 화목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 막대기는 잘 걸어놓고 있어요. 이 막대기가 오늘날의 현상을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옆으로 이어지는 수평 막대기가 훨씬 더 커져야 돼요. 더 길어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멀리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남은 인생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갈등의 이 인간 관계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묵상하고 새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년들, 어른들도 계십니다. 임마누엘 교회 45년 오는 동안에 아직 짐 싸지 마세요. 이렇게 짐을 자꾸 싸시려고 그래요. 45년 오는 동안에 오랜 역사가 있으면 아픔도 크고 상처도 크고 골도 깊습니다. 10년 동안을 절대로 보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5년을 지나면서 6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사정들을 보다 보니까 저 두 분은 왼수구나. 이걸 벌써 다 알아차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